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63장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에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께서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쭈어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2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느니 겸손한 자는 찾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시죠. 굳이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압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심지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신인 줄 압니다. 신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교만한 자의 극치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오?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주신 말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죠.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엘리야가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달해 주죠. 사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는 사람만 아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세벨 왕비가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서 몇몇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모의를 해가지고 나봇을 신성모독으로 왕을 모독한 자로 해서 죽였잖아요. 놀랍게도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살려두지를 않았거든요. 또 율법에 의하면
그 임금을 욕하는 것도 역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세벨이 이걸 이용했던 거예요. 은밀한 일이에요. 드러내놓고 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어서 아합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달해 주죠. 아합이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원수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를 또 만나러 왔느냐. 근데 그 엘리야로부터 나봇의 포도원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 듣지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합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준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밖에는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아합은 나봇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당히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아합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거치고 금식하며 누울 때 베옷 입고 눕고 다닐 때 슬픈 표정을 짓고 힘없이 걸어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아합이 정신 차렸나 보죠? 놀라운 것 하나는요, 그런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선 그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합이 베옷을 걸쳐 입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생전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아합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신 거죠. 아마 아합이 그때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진정성이 있었나 봐요.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저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진정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아합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보여주는 모습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뜻을 돌이키시죠. 그가 생전에는 그런 재앙을 받지 않을 거다. 그 아들 때에 가서 그런 그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연기시켜 주시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아합에 관해서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서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최악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최악의 인물. 그뿐만 아니라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기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만에도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아합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었어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아합 시대만큼 번영했던 때가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번영을 어디다 썼냐면 우상 숭배에다 다 들이붓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그가 베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그였지만, 그런 그가 베옷을 입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연기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아합이 베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그 아합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겸손이라고 하세요. 겸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잘 때도 베옷 입고 자고 일어나 걸을 때 슬픈 표정을 짓고 힘없이 걸어 다니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아합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든 모습은 결국 교만에서부터 나왔던 거란 거죠. 교만으로부터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시 아합이 보여주었던 그런 그 태도를 봤잖아요. 분명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보여주었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먼지를 뿌리고 재 위에 앉아서 이런 것들은 다 회개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의 그런 그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아합의 그와 같은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도 그건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의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회개와 겸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회개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회개와 겸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는,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이걸 바탕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죄됨이 발견되었을 때 회개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드러내놓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죄된 모습을 고백할 줄 압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만하면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아합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건 회개였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걸 겸손으로 보셨어요. 겸손한 사람이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에는 항상 자신의 죄인됨과 이에 대한 회개가 따라다닙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손은 채찍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은 축복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합의 가문에 내려야 할 저주를 다음 때로 연기시켜 주세요. 아합의 겸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귀한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